믿음으로 전진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자 예수님께서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큰 잔치로 비유하시면서 오늘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큰 잔치.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큰 기쁨과 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의 세상, 사탄의 나라는 어떨까요?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모델하우스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델하우스, 지옥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그 옆에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고 모델하우스를 딱 지었는데 입구에 딱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델하우스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경하는데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은 거지요. 막 시냇물이 막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물소리도 나고, 그리고 막 그냥 울창한 그런 모습들도 있고, 인테리어도 너무 잘 됐고, 뭐 볼 게 없는 거죠. 옆에 있는 천국의 모델하우스 필요 없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단의 나라를 택하여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을 갔더랍니다. 지옥에 가니까 들어가는 순간 불구덩이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쏘갔다 하고 훑어보니까 모델하우스 지었던 설명해 주던 그 사탄이 있더랍니다. 따지니까 야, 모델하우스하고 실물하고 같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런 거 많이 겪어보셨죠? 그런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화려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화려하게 보이던 것들은 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은 이 세상이 통치하는, 적어도 사단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나라들끼리 잘 살면 되는데 왜 여기저기서 뭐 핵폭탄을 터뜨린다 만다 그래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그냥 별 4개짜리가 그냥 뚝 떨어지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사단이 통치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 갑질이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 우리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일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겠지만은 별 4개면은 여러분, 이건 있죠. 다른 말로 따지면은 이게 질서와 이게 계급이 있잖아요. 군대는 별 4개가 지금 하루아침에 그냥 어떤 정치적인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모양새는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사단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지요. 자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뉴스를 들으면서 직시해야 되는 것, 너희들 이 땅에서는 기대 걸 것이 그리 많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큰 잔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제 잔치를 준비하시는데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막 읽기만 해도 얼마나 풍요함이 느껴집니까? 7절 말씀,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여러분 우리도 일제치하의 때 우리 눈이 얼마나 많이 강제로 가리워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막 강제로 징집되고 막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름 모를 섬에도 막 가서 부역을 하고 노역을 하고 죽어가고, 하와이에도 사탕수수 심으러 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눈이 다 가려져 갖고 끌려간 거지요.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여 주신다. 그 고통들을 제하여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는 잔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모든 심령들이 눈물을 다 닦임을 받아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겠는가. 구약시대는 이사야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신앙적인 수준이 낮으니까 물질적으로 음식을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신약에 내려와서 좀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먹는 것은 다 그림으로 이야기해 주셨구나. 사실은 성령 안에서 이 땅에 불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막 부조리도 있고 분노도 있고 억울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로움, 그 의로움이 계속 진행되면 평강, 샬롬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물질의 관계도 회복되고, 환경적인 관계도 회복되고, 어려움에서 회복되고.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더워지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환경적인 문제 아닙니까? 계속해서 본문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 참 샬롬, 그 샬롬이 지속되면 뭐만 남습니까? 원망과 분노는 다 물러가고 희락, 참 기쁨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 구절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너무 부자였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약으로 썼고, 또 양털이나 뭐 이런 모피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부자다 보니까 사람은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좀 있을만 하니까 여행 다니더라고. 휴가 가느라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상황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의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나요? 멀리 갔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품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뭐 해주셨습니까?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고 기쁨을 먼저 선사했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아우 냄새난다 목욕해라 그러지 않고 옷부터 입혀야 되니까요. 옷부터. 너는 아들의 자격이 있다. 거지한테, 거지가 된 아들한테. 이거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먼저 잔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풍요와 기쁨과 그리고 서로 나눔, 교제, 즐거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쁨이 샘솟음 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지요.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유대 땅에는, 중동 지방에는 잔치할 때, 우리 결혼식 할 때 청첩장 한 달 전에 보내지 않습니까? 보름 전에, 한 달 전에 미리미리 보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17절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오소서. 두 번째 2차 초청이 있습니다. 이제 날이 가까웠을 때에 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때 초청에 응하셨는데 이번에 꼭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종들을 직접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한 사람은 밭을 샀다, 부동산을 샀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소 5결이, 소 5결이는 10마리지요. 한 결이가 2마리씩이니까 10마리를 사서니 시험하러 간다. 그래서 양해하도록 하라.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여기에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18절에 보시면은 밭을 샀음에 그 앞에다가 방금이라고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샀다는 겁니다. 자, 19절에 또 나는 소를 방금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나는 방금 장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1차 초청에 초청할 때 거절하면 그것은 예절에 어긋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2차 초청에는 약속을 해놓고 2차 초청에 다시 한 번 더 확정하려고 하는데 거절하는 것은 주인의 면전에다 대고 모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딱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방금 그 잔치 시간하고 겹치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왜? 의도적으로 방금 만들어 놔가지고 안 간다는 것을 주인에게 아주 모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부자잖아요. 밭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소도 사고 자가용도 사고. 사람은 금방 말씀드렸다시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은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 한번 따라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초청하고 두 번째 초청하며 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 교만과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부자여되었습니다. 이 초청을 거절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굉장히 현세적인 복들이지요. 부동산 사고, 소 사고, 자가용 사고 하는 것들 뭡니까? 현세적인 복. 현세적인 복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안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노아 시대하고 똑같이요. 노아 시대의 멸망을 주님께서 뭐라고 진단하셨습니까? 그들이 악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다가 멸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어야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 우리가 하는 생활들이 죄입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먹는 데 치중하고 마시는 데 치중하고 장가가는 것, 여자 문제 때문에 남자 문제 때문에 거기에만 치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지요. 내 부인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 탁 안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왜 먹고 왜 마십니까? 왜 시집가고 왜 장가갑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초점은 오직 내 재산에 있다, 내 사람에 있다, 내 부인에게 있다, 내 남편에게 있다, 내 자식에게 있다.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과 1순위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장로교걸이 아무데나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버리셨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 전에 초청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잔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지요. 아니, 한 번 택하면 영원히 택한다며요?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며요? 하나님의 나라 간다며요? 누가 그래요? 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잡으시는 자는 버리지 않는다는 교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버림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니까요. 부동산 사고, 소 사고, 여자 사귀고, 결혼하고, 그게 자기들의 생애 목표였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못 믿고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뿌듯하게 강단에서 유대인들의 지혜법,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의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쫓겨났기 때문에 돈이에요, 돈. 세계의 경제 주름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미국의 경제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속에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질이 들어갔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화가 나셨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빨리 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초청하여 있던 사람은 싹 이제 초청하지 말고 버리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리고 오라.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적어도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사람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서 예수 믿을 자격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데려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이것은 공간적으로 해석할 때는 장소